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발칸 지역에 있는 알바니아로 왔습니다. 티라나 지역에서 만난 우리 여성글 선교사님 그리고 신지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걸 선교사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곳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연 선교사입니다. 네,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자, 우리 여성걸 선교사님과 신지연 선교사님 이곳에 저도 처음 만나서 집에 들어보니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주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계셨을 때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 젊었을 때 청년 때의 얘기, 어렸을 때의 얘기들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말은 대부분 아마 내가 뭐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모태 신앙? 네. 모태 신앙이시고, 네. 언제 거듭나신 그런 기억도 나시나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을 때 네. 그때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네. 보통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아마 목사, 아버님 목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빨리 좀 체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모님은요? 저는 제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특별한 늘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도 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네. 네. 그래도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니고 저희 네. 엄마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는데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네. 저는 제 간증은 조금 이따가 저희 남편 네. 어떻게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그 나중에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가부터 시작하십시다. 네.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엄마를 통해서 네. 자기가 잘 아는 신학생이 있다고 저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냥 안 만나고 싶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3개월 정도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공부 잘하고 신학 공부하는 그 학생이 실은 제 아들이라고, 목사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엄마가 목사님 말씀이니까 거절하긴 어렵고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선교 이야기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나 선교나 이런 저희가 교회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네. 선교사가 되고 싶고 주님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때 이 사람은 나의 짝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네. 이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네.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저의 비전과 저희 남편의 비전이 다르다는 거를 만나면서 늘 느꼈고 네. 저희 남편은 늘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서 주는 네.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다른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희 남편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네네. 전도사님이랑 계속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만나면 저희가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말을 잘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 말 잘 듣고 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예배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피아노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40일 마치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저희 남편이랑 이제 헤어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때 같이 기도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근데 저희 엄마가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실은 5살 때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네.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코마에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로 흘려가고 그러면서 전 지방에서 살았는데 서울로 병원 옮기면서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기도하셨대요. 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라면 저희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키우겠다고. 근데 제가 일주일 후에 코마에서 이렇게 깨어나고 제가 병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20번 정도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네. 태어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늘 교회에서 이제 당연하게 모든 일을 하는 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살았고 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기도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게 다시 하셨대요. 상기를 시켜주셨고. 그때 제가 코마에 있을 때 엄마가 기도했던 거. 네네. 그래서 얘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했었겠냐고. 네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생명인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지 않겠냐고. 덤으로 사는 삶인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으려면 이 사람을 결혼하기 하나님 뜻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있을 때, 네.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셨구만요. 자, 사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인연도 가지각색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옛날에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 생각났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이 분이 바로 남편이 될 분이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또 순종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순종인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남편께서 어디 사랑하셨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맺어주신 거예요? 뭐예요? 저도 아버님 얘기에 예. 순종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고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네. 거역할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을 가졌는데 좀 어떤 마음이 좀 끌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가득 차 있던 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답답함이 있었고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저희가 한번 헤어졌어요. 만남을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싸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싸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솔직한 우리 삶의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혹시 이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반면교사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만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암을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이 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고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아버님을 병원을 모시는 일 때문에 제가 사역을
멈추고 네. 아버님 있는 곳으로 제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러셨구만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멈춰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만남을 이제 갖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로 갔을 때 이제 서로 당황했죠. 예. 예, 아무튼 저는 아버님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옆에서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섰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을 내려놓고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는 처음 소개할 때보다는 많이 털리는 좀 더 진지하고 예. 진한 사랑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순수했어요. 그리고 솔직했고 저는 뭐 그런 어떤 순수함과 솔직함에 어떤 뭐 내가 미리 선교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희미할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가꾸어 가실지 네. 저희가 뭐 뭔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 네. 저희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네. 같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네. 그런 후에 3개월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못 보시고 네. 너무 안타까운 이게 것 중에 하나네요. 혹시 아들을 낳으면은 네. 수룬이라고 지라고 했거든요. 여수룬. 성경에 보면은 여수루나 여수는 있죠.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여수룬이 그때 이미 만들어졌고요. 네네. 첫째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예. 아들 이름을 여수룬으로 쳤습니다. 네. 예. 아버지가 참 그립겠어요. 네. 참 이 시간 다시 좀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또 좋은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우리 며느리 감을 벌써 예시하시고 찍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그 기도에 응답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을 만들게 되셨네요. 네. 네.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알바니아까지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는데 언제 이 알바니아 오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알바니아에 처음 방문한 시점은 2007년도 7월입니다. 2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 넘은 그러니까 5년, 18년. 18년 정도 네. 이렇게 되셨네요. 와, 18년 전에 이곳에 오셨을 때 알바니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희가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네, 저녁 한 6시, 7시 정도 됐거든요. 네,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공항에 묶여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네. 그 전에 중국에서 한 단체 관광객들이 네, 한국 가짜 여권으로 위조 여권으로 방문을 했다가 발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한 부류를 생각하고서 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공항에 묶여 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바니아 입국하는 게조차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첫 인상이 있었고, 네, 이제 저희 팀원들의 그 안내로 저희가 처음에 도시는 스코도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그 제너레이터 뭐더라 발전기. 아침부터 온 동네가 네.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알고 보니까 전기가 없어갖고서 모든 가게나 슈퍼나 특히 알바니아 사람들 이제 차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 네, 아주 그냥 오랫동안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발전기를 돌리는 그 인상이 첫 인상이었고 네, 근데 처음에 아이들을 봤을 때 따뜻하게 저희들을 맞아주는 그 모습에 저는 참 놀랐어요. 그러셨구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좀 고생을 하셨고 예. 인상이 좀 찌그러졌다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조금 놀랬지만 네. 그러나 아이들이
외국 사람이 오셨다고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에 좀 좋은 그런 인상들을 가지고 계셨네요. 예. 처음에 그 북쪽에 저희 다른 한국 가정이 있었고, 네. 예, 그 알바니아에서 네 번째 큰 도시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사람이 또 가족이 그 마을에서 사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많이 찾아오고 네.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뭐 저희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런 어떤 이미지가 지금도 저희 안에 있었고 네. 그런 어떤 저희들을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네. 자기네 알바니아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도 손님 접대하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감이 있죠. 네. 네. 그 사모님 어떻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이제 전기가 우선 없었고, 전기가 없고, 또 물이 없고, 또 길이 이렇게 포장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애들이 또 6살, 3살이었는데 애들이 또 어리니까 이제 어디를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따라서 이렇게 시선이 움직여요. 저희 네. 애들한테 와서 만져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조금 애들한테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오실 때는 벌써 아기들이 6살 그리고 3살을 네. 데리고 오셨구만요. 결혼하신 그 얘기들도 좋았지만 또 애들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6살, 3살짜리를 손을 잡고 남자아이, 둘 다 네. 남자아이니까 네. 개구장이 때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이곳에 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들이 좀 있었겠죠? 네, 애들한테도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성사로 부르셨고, 네. 또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 똑같이 MK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와가지고 애들이 여기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나 좀 다른 점들은 애들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애들은 처음에 와서 큰 애는 홈스쿨링 했고 작은 애는 현지 유치원 다녔는데 현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조금 더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지 유치원에 다니면 조금 언어도 틀리고 또 애들한테 좀 조금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지나셨습니까?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알바니아에서 사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알바니아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립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네. 다 성장했겠죠. 네. 성장하셔가지고 자녀들은 어디에 있나요? 큰 애는 지금 네덜란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작은 네. 애는 호주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큰애가 네덜란드에서 직장생활 한다는 말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직장생활하고 네덜란드는 알바니아에서 얼마나 멉니까? 알바니아에서 요즘에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겨서 한 2시간? 한 2시간만 타면 가는 곳입니까? 우리 살고 있는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는 시간보다 더 짧네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랬다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둘째 아이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둘 다. 예. 둘째 아이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3년 정도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네. 그때 거기서 태어나고 그래서 시민권을 받아서 공부는 호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뉴질랜드 패스포드로 호주에서 그런 아드님은 지금 뉴질랜드 패스포드를 가지고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상당히 글로벌한 것 같아요. 글로벌의 리더 같아요. 저는 그런 좋은 자녀들을 이렇게 좀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좀 후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머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은? 둘째는 뇌과학심리? 뇌과학심리. 뉴로사이언스 사이콜로지 공부하고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사이콜로지를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뉴로사이언스의 계통의 탑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컴패션도 많고.
부모님들의 컴패션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위로해주고 네, 또 자기의 생각을 또 나누어주는 여기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성장해왔던 게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근데 첫째는 혼자 있는 시간들을 주로 가졌고 좋아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그 분야도 뭐 여러 명하고 같이 팀으로 하지만 네. 자기가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라서 네. 저 일이라서 네.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첫째는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같이 자주 예. 오고 가겠어요. 저 사모님께서 저가 항공도 있다 그랬는데 저가 항공은 많이 싸잖아요, 그렇죠? 네. 2시간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네. 부담이 안 될 텐데 참 좋습니다. 네덜란드 한번 가보셨죠? 네. 예, 아들 있는 데도 가셨고. 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곳에 있을 동안에 많이 여행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뭐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기회가 되면 특히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거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곳에 이제 오셔서 처음에 느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기억나는 어떤 인상 같은 것이 이 알바니아 어떤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하고 과거하고 좀 비교해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알바니아 사회가 변하고 있죠. 있어서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가 더 순수했고 또 저희들이 만나면 그 만남의 그 따뜻함과 또 어떤 그 시간을 같이 보낼 때 느꼈던 정서의 교감들이 네. 그 느린 시계가 가듯이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역 현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마치 한국의 이제 도시처럼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것처럼 네. 정말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시대가 됐고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알바니아 사람들의 그 빠른 속도를 저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네. 빠르게 지금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서 네. 사역에 있어서도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좀 못 살고 할 때는 서로 인심도 좀 네. 좋고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과 성장에 따라 가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심 같은 것은 많이 좀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죠. 또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좀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는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게 되면 감사하고 또 많이 또 수긍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 수준이 좀 더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화가 되기 때문에 복음화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그래도 알바니아 사람들의 이 기본 정서는 되게 네. 따뜻해요. 따뜻한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네. 여전히 필요해요. 네, 네. 여전히 그 방법이 맞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따뜻한 사람들하고 같이 문화가 다르고 네. 종교도 다르지만 네. 저희들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들의 얘기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여성글 선교사님, 신지연 선교사님과 함께 알바니아 맨 처음 왔을 때의 얘기와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그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알바니아의 좋은 점, 또 초창기 때 좋은 점, 지금 3년 변화하면서의 그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는데 선교의 방법도 역시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어떤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굉장히 정복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았어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신지연 선교사님, 여성글 선교사님의 알바니아에 오신 첫 얘기를 한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알바니아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